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더 사랑에게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그분들을, 어르신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고 올 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고 올 땐 나의 영혼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영혼의 노래,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고 올 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고 올 땐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고 올 땐 나의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고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그 영원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다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날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당신이 나의 산소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온 땅에 충만한 예배를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5월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주님이 주신 자녀들을 맡아서 말씀으로 양육하여 세상으로 내보내는 청지기의 사명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성도들의 영적, 물질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어 생업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관계의 문을 열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가 치유되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의 리더십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3대 사명을 이음센터를 통해 구체적으로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지만 여호와 일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사역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 사역, 평생교육, 상담 및 복지사역, 이응카페 등 필요한 사역마다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막혔던 행정적인 여건들을 풀어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적인 교육 문화 공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직자를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모든 임직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임직자를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4호 분립개척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강태우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수원 망포동 지역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고 회복하여 성도 간 사랑이 넘치는 더 이음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시대의 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의 완전한 소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낭만 문제를 비롯한 외교 문제, 양극화 문제, 사회 문제 등 얽혀있는 문제들을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섬김이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간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보유량 3일분 미만. 지금도 2초에 한 명씩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의 한 방울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피로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들의 피로 회복합니다.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요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일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더사랑의 교회 창립 19주년을 맞아 온가족 예배, 유아 세례와 함께 어울림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교회 1층 야외에는 코스게임과 먹거리 코너가 준비되어 있었고 지하 1층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에어바운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시 시작된 대면 예배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더사랑의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주년을 향해 더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더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한마음 기도회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새기다 라는 주제로 가정에 관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분들을 초청하여 진행 중에 있는데 다음 주에는 소명교육개발원 대표이신 신동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는 교회에서 준비한 꽃을 드립니다. 오늘 1부부터 5부 예배 중에 시무행정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직자 후보 명단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19주년 기념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더사랑의 교회 본당 1층 야외광장 헌혈부스에서 있습니다. 현장 신청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새기다 라는 주제로 수요 한마음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세움학교 5월 강의가 5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36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5월 29일과 6월 1일 이틀 동안 진행되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창립 19주년 기념 발코니 콘서트가 5월 21일과 28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년부 박찬양 자매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수원 노블레스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섬김이 모집, 더이음 사랑의 교회 개척 준비 예배 안내, 이음 기독학교 영어 교사 모집,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립 19주년 기념 피로회복 헌혈 행사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야외 광장 헌혈버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세움학교 5월 강의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에 출석을 체크하지 않은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학교 섬김이 모집을 비롯한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함께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진행하신 후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든 현장에서든 우리는 한 가족, 또 더 사랑의 교회 한 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 시간에 또 충만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임직자 그 투표를 위한 공동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순서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으신 분들은 더 사랑의 교회의 등록교우이면서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안내위원이나 또 교육자 장로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이 그 투표용지를 나눠드려야 되는데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등록교우이면서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계시면 지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좀 들고 계셔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나누는 동안에 잠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 먼저 시무장로를 선출하는 방법은 먼저 당회에서 이제 자격에 의해서 이제 대상자를 놓고 당회에서 3배수로 비밀투표로 3배수 공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배수 공천된 분들을 이제 순장님들과 중직자들 모임에서 이제 정수로 공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투표용지에 또 주보에 소개한 분은 바로 이제 정수예요. 이 중에 몇 분을 뽑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뽑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거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철저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천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저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딱 7년만 당회 행정장로직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물러나서 목양장로직을 감당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물러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안수집사 50인과 시무권사 62인 역시 이분들 모두가 다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고 모두 다 순장입니다. 그 순장님들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당회에서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투표용지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뭐 일일이 하셔도 되겠지만 거기 공천자 전원 찬성란에 공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그래도 나는 뭐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이것을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또 혹시 펜이 없으신 분은 좀 우리 안내위원들이 펜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좀 펜을 요청하시면 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어가지고 오른쪽 저기 양옆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면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예배위원들이 수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나가시면서 제출을 하셔도 좋습니다. 나가시면서. 그러나 뭐 다 기입하신 분은 지금 바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것에 대한 결과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우리 전부 취합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선출된 임직자들은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임직식을 하고 그리고서부터 이제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옆으로 좀 내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음의 우상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로맨스와 우상숭배, 로맨스와 우상숭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됐죠? 예, 로맨스와 우상숭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분노하는 이은혜 사건 있죠. 이은혜가 자기 남편을 가스라이팅해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결국은 그를 죽여서 사망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이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여인의 남편 윤모 씨는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을까? 보통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은혜에게 우월적인 지위가 뭐였을까? 아마 그것은 그녀의 외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은혜가 이런 경악할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팬카페가 생길는 참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은혜의 남편은 아마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은혜에게 쓰레기란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은혜가 짜증내고 욕할까 봐 두렵다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은 자신이 흠모하는 이은혜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이 사람의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은혜는 남편을 조종한 것이죠. 그걸 보면 오늘날 시대의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이 또 이런 성적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권력, 돈 못지않은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노예로 착취당한 남편을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사랑에 푹 빠졌던 들릴라, 이 들릴라의 악독함은 이은혜와 맞먹어요. 삼손은 더군다나 사사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들릴라의 아름다움의 품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들릴라를 사랑한 삼손은 그녀가 자신을 파괴하려고 이 힘의 근원을 물어보면은 이런 요망한 것 같으니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고민을 하고 결국은 그 재촉에 괴로워하다가 비밀을 말하고 들릴라는 그 비밀을 팔아서 거액의 돈을 챙기고 삼손은 머리 깎이고 힘 잃고 눈 뽑히고 맷돌 돌리면서 구경거리가 되는 치욕을 당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로맨스에 빠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맨스의 환상에 홀려서 가정도 버리고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남녀의 사랑의 로맨스, 낭만, 이런 성적인 사랑의 환상, 여기에 나의 행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죠. 이것이 바로 미의 여신, 성애의 여신으로 일컫는 아프로디테 여신 숭배입니다. 과거 그리스 로마 신전에서 절하듯이 숭배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온통 성형, 피부, 몸매 가꾸기, 열풍, 또 텔레비전에서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노래를 보세요. 온통 사랑의 노래, 남녀의 사랑의 노래, 이런 그 로맨스를 칭송하는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보다는 몇 배 더 많은 사람들이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며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의 지배를 받아서 가정을 버리고 신의를 버리고 책임을 버리고 거룩을 버리고, 이런 이 여신 숭배가 만연한 세상에서 오늘 이 로맨스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로맨스에 푹 빠져난 사람이 나오죠. 야곱입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의 종살이를 수일같이 보냈다. 그리고 또 속아서 7년을 또 더 일하는 이런 그 야곱의 모습. 그의 사랑을 로맨스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이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에로스, 남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삼촌 라반 집에 온 것은 이 아내를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내를 구하러 온 그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었는가가 오늘 나오죠. 창세기 29장 16절로 18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네, 여기 보면 그 기준이 뭐냐, 외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 이걸 조금 더 원문에 가까이 보면 얼굴이 광채와같고 몸매의 모양이 아름다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적인 자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냥 외모가 아름다워서 첫눈에 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호르몬에 의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대상을 만나면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분비되는 도파민에 취해서 저절로 하게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완벽한 존재로 보게 만드는 호르몬의 힘으로 하는 사랑, 이런 사랑에 빠지는데 무슨 내 의지나 선택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죠. 또는 서로의 장단점을 알아가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노력도 없이 그냥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을 수일처럼 여기게 한 것은 숭고한 사랑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이 호르몬의 힘, 도파민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동물들의 짝짓기를 위한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랑을 오늘 우리는 로맨스라고 부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물가의 만남이에요. 과거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왔을 때 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죠. 이것처럼 야곱은 우물가에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꼭 닮은 아름다운 라헬을 운명처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생각했겠죠. 이건 정말 주님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 우물가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인가를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낙타에까지 물을 먹이는 그 섬김의 테스트를 함으로써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씀씀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성품을 보았다,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냥 아름다움만 본 거죠. 형제들은 그냥 종종 예쁘면 주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네. 여러분, 정말 이 야곱의 이 사랑에 푹 빠진 로맨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일까? 이어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7년이 지났어요. 야곱과 라헬이 결혼하는 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엉뚱하게 레아가 들어와서 야곱의 아내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탈취해낸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때 이삭은 눈이 어두웠어요. 그 눈 어두운 이삭을 야곱이 속였듯이 이 신혼 첫날 밤
캄캄해서 야곱은 분별할 수 없었어요. 그때 레아가 그를 속인 것입니다. 그때의 야곱은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런데 분명히 이날 밤 레아는 라헬처럼 분장하고 라헬의 향수를 바르고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냈겠죠.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겠죠. 과거에 이삭을 왜 속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에서를 사랑해서 그의 별미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남자답고 멋진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났기 때문에 그날 밤에 방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슷한 사건으로 야곱이 속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삭처럼 야곱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싫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미성숙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하나님과 감성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육신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은 이삭의 경우를 보세요. 아무리 그게 부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달라요. 또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순수하게 사랑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주님의 뜻을 담보하는 것이냐? 확신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이런 순수하고 간절한 사랑이 방해받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인생에는 이런 방해가 없어요. 그가 가나안 여인, 이 헷 여인인 족속 중에 섹시하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야곱은 달라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자기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아내와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긴밀하게 간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대부분 자기가 어린 시절 꿈꿨던 이상형하고 살지 않습니다. 저도 20대 시절에는 올리비아 헤세이 같은 머리 길고 청순 가련한 여성을 꿈꿨어요. 저런 여인이 나의 이상형이다. 그러나 저는 지금 머리를 짧게 자른 여인과 또 뼈대가 굵은 집안의 여인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저의 이상형이, 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예민하고 약한 제가 이 청순 가련형의 연약한 여성과 살았다면 둘 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저는 이 건강하고 밝은 아내를 볼 때마다 나의 이상형은 틀린 거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짝은 얼마나 감사한가. 나의 아내는 얼마나 천사와 같은가. 네. 저는 항상 이렇게 강단에서 그동안 잃어버린 점수를 만회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근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라헬과 레아 중에 누가 야곱을 향한 만세전에 택한 짝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일부 일처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에 보면은 아담에게도 한 여자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야곱에게 정해준 짝은 누굴까? 자, 이 당시에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는 사회 속에서 야곱은 두 여인과 결혼을 했고 성경은 둘 다, 이 두 여인 다 이스라엘의 국모로 칭송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구겠느냐 콕 집어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더 야곱이 유업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 많이 기여를 했는가, 더 적합하는가, 또는 결말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이 둘의 신앙 인격을 한번 보면 말이에요, 라헬은 굉장히 질투가 많은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네,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아이 낳지 못하는 이유로 언니를 시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랑 비슷합니까? 분인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자기가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아주에서 분인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도 질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처럼 레아는 슬퍼하지만 분인나처럼 질투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면은 라헬은 분인나에 가깝고 레아는 한나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녀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에서 나타나는데, 자 32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네. 더 나아가서 라헬은 훗날 친정집의 수호신 우상이죠, 드라빔을 훔쳤다가 또 큰 화를 당할 뻔합니다. 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야곱에게 적합한 아내였을까 추측할 수 있죠. 또 누가 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의 12족장이 될 아들들 중에 무려 8명을 낳게 하죠. 6명은 직접 낳고 2명은 몸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12명 중에 8명이 레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또 훗날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생존하게 되죠. 유대인으로 불립니다. 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과연 그들의 국모는 누구일까? 레아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야곱을 위해 만세전에 맞춤형으로 제작해 놓은 짝은 누굴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또 누가 이삭의 집에 며느리로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자, 그가 이 숙제를 하러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부친 이삭에게 데려간 여인이 누굽니까? 라헬은 중도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35장 19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렇죠. 라헬은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야곱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야곱이 그 조상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일에는 참여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삭의 집에 도착해서 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로 인정받고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는 일에 참여한 여인은 누구냐? 레아입니다. 또 누가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세요. 야곱이 임종시에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햇사람에게서 산 이 막벨라 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창세기 49장 3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렇습니다. 그 굴에는 사라, 리브가가 장사되었는데 내가 레아를 거기에 장사했다. 그리고 지금 나를 거기다가 장사해라. 이것이 지금 바로 라헬의 소생 요셉에게 하는 유언인 것입니다. 이때가 야곱이 가장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결말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야곱이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도, 그 뜨겁게 내가 그 여인을 사랑했다고 해도 로맨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야곱의 문제가 뭐냐? 로맨스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가져야 될 감정 이상, 두어야 될 의미 이상의 것을 부여하면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죠.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완전히 그냥 라헬이 전부예요. 라헬이 없는 세상은 꿈꿀 수 없어. 이게 라헬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의 로맨스는 그렇게 너무 지나쳐가고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야곱의 사랑은 이렇게 과도한 걸까? 팀 켈러는 이렇게 추측을 해요. 아마도 이삭 아버지의 무관심, 그리고 자기를 편애했던 어머니를 떠난 빈자리, 그것이 그로 하여금 라헬을 향한 로맨스에 매달리게 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보통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우면 술에 취해서 살거나 마약에 취해 살듯이 그 허전함을 야곱은 로맨스에 의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팀켈러는 이 한 미모의 여성 셀리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 미모의 여성 셀리는 이 남자에게 계속 폭력을 당하는,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녀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저에겐 술이었어요. 남자 품에 안겨야만 삶을 감당할 수 있고 제가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 우리 마음의 어떤 두려움, 공허함, 내면 때문에 사랑이 마약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달래는 마취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팀켈러가 뭐라 그러냐? 야곱에게 라헬은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구세주였다는 거예요. 라헬이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왜? 남편에게 아내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내에게 남편이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로맨스가 우상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는 로맨스가 우상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레아에 대해서는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점이라기보다는 우리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약한 것에 대해서 섬세하고 부드럽고 정교한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특성이 긍정적 측면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레아의 눈매가 부드러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NRS 번역은 레아의 눈매가 러블리하다, 또는 NLT는 프리티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아가 못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비교감이고 매력을 못 느낄 어떤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너의 만세전에 택한 짝이다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레아도 나름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옆에 있는 라헬이 미모가 더 뛰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미모가 이렇게 하늘의 별빛과 같은 아름다움이었다면은 라헬의 미모는 보름달처럼 휘황찬란한 아름다움이어가지고 그 라헬의 빛나는 아름다움에 레아가 가려져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맨스가 우상이 될 때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로맨스가 우상이 될 때 삶이 상처투성이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 레아와 라헬의 슬픔과 고통을 보세요. 레아는 평생 로맨스에 눈이 먼 남편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채 쓸쓸하게 지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얼마나 쓸쓸하고 슬펐을까.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지 않는 고통, 레아가 딸까지 포함해서 7명을 낳는 동안에 자녀를 품에 안아볼 수 없는 고통,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아픔, 결국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을 때 한 말이 뭐냐? 베노니, 슬픔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의 삶은 슬펐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미성숙한 선택은 한 여인도 행복하게 하지 못했어요. 두 여인을 다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뿐인가요? 12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상처를 보세요. 이들에게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는 넷입니다. 배가 다른 형제들 사이가 어땠을까요? 사랑받는 엄마의 자식과 그렇지 못한 자식들 사이가 아마 적자와 서자처럼 나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은 평생 골칫거리였습니다. 보세요, 그가 그 목숨을 걸었던 로맨스, 그 결과가 뭐예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로맨스가 이 삶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가를 보세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로맨스의 행복이 있다고. 많은 연예인들, 스포츠맨, 유명인들이 이 시대에 앞으로
뒤태 산당의 사제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로맨스 우상을 숭배하다가 재산 뜯기고 가정 파탄나고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 로맨스가 우상이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로맨스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그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로맨스를 절제하고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로맨스를 절제하고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로맨스는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 자체에 도덕성, 거룩성 또는 총명, 분별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로맨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불타오를 수 있고, 금지된 관계 속에서도 타오를 수 있고, 악한 속임수 속에서도 타오릅니다. 로맨스 자체는 그러니까 중립가치예요. 결국은 그 로맨스의 대상이 누구냐? 그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신실하고 책임을 질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불이 난로 안에서 적절한 제어 속에, 통제 속에 있으면 불은 아주 유용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불이 통제력을 벗어나면, 그래서 불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파멸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맨스는 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맨스를 무조건 미워하고 찬사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속임수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저께 기사에 보니까 고딩 엄빠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요즘에 아마 그런 이제 고등학생 때 임신을 해서 엄마 아빠가 된 그런 프로가 있는가 봐요. 근데 그거 쓰면서 요즘 인기 드라마인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오는 한 사건을 소개했는데, 고등학교 전교 1등하고 2등하는 두 남녀 학생이 임신을 한 겁니다. 사랑에 빠져서.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여학생 영주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잘못했다고 안 할 거야. 내 아기가 실수라고 죽어도 말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의 불장난이 아니라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겠죠. 자, 이미 엄마 아빠가 된 청소년들을 무조건 정죄하지 말고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 밑에 많은 우려의 댓글들이 달렸어요. 마치 그것이 순수한 사랑인 것처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 길을 가도록 오도하지 마라. 왜 자꾸 텔레비전 매체에서 그런지 모르겠다. 너무 일찍 아이를 낳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이 아이들의 미래와 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자신들조차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애들이 자기들이 책임지도 질 수 없는 아이를 낳았으니 그것은 고스란히 그의 부모, 그 아이들의 조부모 몫이 아니냐.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미화하지 마라. 이런 글들이 주류였어요. 여러분, 룻기에서도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단순한 감정도 동정심도 아니라 그랬죠. 이 보아스를 깃보로 하이, 유력한 남자로 표현하듯이 룻을 에쉐트 하일, 현숙한 여인, 유능한 여인으로 표현했다 그랬어요. 결혼은 바로 이렇게 준비된 성숙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며, 로맨스는 바로 그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로맨스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지 말고 성숙한 사랑의 디딤돌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맨스는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호르몬의 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로맨스의 감정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가 뭐라 그랬냐면, 지식은 지속될 수 있고 원칙도 습관도 지속될 수 있지만 감정은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 누구도 50년이 지나도록 결혼하기 전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50년 동안 데이트 시기에 흥분, 감정, 로맨스가 유지된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잖아요. 데이트할 때
완전히 거기에 홀려가지고 그냥 밤늦게 들어와서 전화한다고 밤새고 서로 그냥 뭐 사랑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거기다가 막 돈 다 쓰고 막 이러기로 50년을 산다 그래 보세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뭐 친구 관계부터 일터에서 일은 제대로 하겠어요? 잠은 제대로 자겠어요? 그럼 병입니다, 병. 네? 그런 면에서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을 느끼는, 즉 사랑에 빠지는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의미의 사랑의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의 사랑이 아닌 의지, 습관, 인격으로 유지되는 깊은 연합,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강화되는 깊은 연합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의 엔진을 계속 가동시키는 것이 이 두 번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로맨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두 번째 사랑, 즉 차분하면서 신실한 사랑 속에서 부부는 정말 다양한 다른 즐거움의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보면 진짜 성숙한 부부들, 우리 순장님들 부부들 제가 뭐 주로 이제 많이 보잖아요. 이런 성숙한 부부들 보면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 봉사하고 함께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함께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취미생활하고, 그러니까 그분들 안에는 그런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쁨, 그걸 함께 성취하는 흥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름다운 관계와 사랑인데, 그런데 맨날 이 대상을 향해서 처음 데이트할 때의 그 로맨스의 흥분, 그것을 느껴야 되겠다, 막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지금 부부 권태기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지극히 정상적인 걸 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옛날에 그 로맨스만 추구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서 막 그런 로맨스를 느끼게 되고, 그럴 때 막 거기에 빠지는 유혹, 그래가지고 외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돼요? 그것도 또 시간이 가면 또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로맨스를 앞세워서 배우자에게 불만을 갖지 마세요. 내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미성숙한 감정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사고를 지금 계속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매체와 가치관을 끊어버리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꾸 남편 아내 막 요즘에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그러고 말이죠. 강철부대 봤어요 못 봤어 막 그러면서 세상에 그런 남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아내가 그거 보고 있으면은 전화 열받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에 막 심취해가지고 막 가서 남편 구박하고 또 막 아내들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사랑할 대상의 외모나 재력을 바꿔주는 거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사랑이 조금 좀 식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더 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해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아내가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자주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여러분, 이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로맨스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말이에요, 야곱도 사랑을 갈구하지만 끝내는 고통이 찾아오죠. 라헬도 남편 사랑만 얻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이를 얻지 못하고 그녀 역시 이 사랑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죠. 레아 어때요? 자식을 낳지만 남편 사랑을 얻지 못하는 갈망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그러니까 각자가 모두 사랑을 갈구하는데 그런데 얻지 못하죠. 이게 로맨스의 환상이에요.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 한 번 더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 한 번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 첫사랑에 빠지거나 처음 외국을 떠올리거나 흥미로운 과목을 처음 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동경이 있다. 그런데 그 동경은 결혼이나 여행이나 학업으로도 정말 채워질 수 없다. 동경의 첫 순간에만 잡힐 듯 하다가 현실 속에서 바로 사라져버리는 뭔가가 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일 수 있고 호텔과 경치는 훌륭했을 수 있고 화학은 아주 흥미로운 분야일 수 있다. 그런데도 뭔가가 우리를 피해 달아났다. 이 세상에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갈망했던 라헬, 그하고 결혼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았던 그 로맨스. 그러나 막상 결혼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어때요? 뭔가가 달아났어요. 그 환상 속에 있던 뭔가가 달아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도 보면은요, 남녀가 서로 사랑가지고 썸 탈 때가 제일 흥미진진해요. 막 재밌고 그 사랑 안에 막 꿈꾸고. 근데 둘이 사랑이 이루어져 딱 키스하는 순간부터 재미가 없어져요. 뻔하거든요. 결혼해서 애 낳고 지지고 볶고 살았다. 뭔가가 달아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스의 환상이 거기 없어요. 결국 이 땅에는 우리 로맨스의 갈망을 채워줄 백마탄 신사나 백설공주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보 같은 야곱의 로맨스 속에서 한 분의 로맨스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로맨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한 신랑의 로맨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로맨스는 야곱의 로맨스보다 더해요. 여러분, 그분이 당신의 삶을 바친 이 로맨스의 대상인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로맨스의 상대가 되게 너무나 악하고 천한 존재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로맨스를 위해서 하늘의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모욕과 침뱉음과 고난을 견디셨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떠냐? 저는 이 주님의 로맨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다가 진짜 우리가 어쩌면 이은혜와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 윤모 씨가 이은혜에게 바친 로맨스의 희생이 어떻습니까? 대기업을 다닌 연봉이 6천만 원이라고 하죠. 근데 그 통장채 다 이은혜에게 갖다 주고 자기는 신발이 찢어져서 이은혜한테 신발 사달라고 그러고 밀린 전교금 내달라 하고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 동료에게 3천 원을 보내달라고 하고 결국은 대기업 15년 동안 모은 자신의 7억 원의 재산 다 털리고 거기에 1억 5천의 빚까지 남기고 그 돈을 가지고 정작 이은혜는 내연남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놀아놨어요. 그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윤모 씨의 로맨스가 끝나지 않았어요. 4m 높이의 용소 폭포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다이빙하라는 이 압박,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이은혜가 네가 안 떠내리면 생리 중인 내가 떠내릴게 하는 말에 결국은 자기가 뛰어내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윤모 씨는 그렇게 이은혜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은혜는 그것을 이용해서 가스라이팅하고 그를 사지로 내몰았어요. 이런 이은혜의 모습이, 약한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의 로맨스 앞에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의 희생적인 로맨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로맨스 앞에서 우리가 어떤가?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은혜받고 회복되고 온갖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 이은혜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과 간음을 해요. 늘 주님께 무엇을 달라 하고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이은혜하고 다른 게 뭐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로맨스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신하고 다 도망간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시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뭘 느껴요? 여전히 계속되는 로맨스입니다. 야, 너 같은 인간을 내가 사랑했더니 내가 바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여전히 너의 사랑을 갈망한다.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로맨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같이 죄인이고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이죠. 주님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과 로맨스를 나눌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런 끝나지 않는 로맨스,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것보다도 더 바보 같고 더 순결하고 더 영원한 그 로맨스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 사랑을 만나고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일은 너무 늦었습니다. 가장 오래전부터 계시며 그러면서도 언제나 새로우신 아름다움이시여, 당신은 저와 함께 계셨는데도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소리쳐 불러 나의 기머거리를 깨쳐버렸습니다. 당신은 찬란하게 빛을 발하셔서 나의 소경됨을 떨쳐버리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그리워 사모합니다. 나는 당신을 맛보고는 당신을 줄이고 목마르게 갈망합니다. 그 사랑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그 사랑이 너무 달콤하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나는 그 사랑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진정한 로맨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이 영원한 로맨스,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영원한 로맨스, 이것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남녀의 로맨스에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우상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영원한 로맨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부관계를 더 아름답고 분별력 있게 건강하게 세워가고 아름다운 사랑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로맨스는 저 아프로디테 여신의 로맨스가 아니에요. 진정한 신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자마다 맛보는 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한 가지 더,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로맨스를 생각하면서 참 이 주님의 로맨스를 가장 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부모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베푼 사랑에 무지하고 오히려 이용하고 결국은 떠날 것을 알면서도 바보처럼 우리만 사랑한 부모님의 로맨스야말로 우리 주님의 로맨스를 가장 닮지 않았는가. 어버이 주일,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러한 우리 부모님의 사랑, 그런 부모님을 통해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드리고 싶은 찬양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닮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그 사랑 한 번 더 이번에는 자매님들만 그 사랑 얼마나 이번에는 형제님들이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두 손 들고 다 같이 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목소리를 내어 주님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적 로맨스를 추구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땅에서 우상의 헛됨과 해악을 깨닫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소서. 로맨스가 우상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가정의 상처를 가져옴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공허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소서. 로맨스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통제하여 성숙한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로맨스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헛된 로맨스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 행복에 있는 것처럼 가며 깨어내며 저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우상의 정체, 이 우상의 해악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맨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헛된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로맨스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로맨스를 따라서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뜻을 어그러뜨리는 이러한 일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공허한 심령 오직 채워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큰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리석은 것들이, 이 눈에 덮인 이 비늘들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역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그런 로맨스, 그런 잘못된 로맨스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의 은혜로 저를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 악하고 더러운 미혹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잘못된 마음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로다라고 하는 얼마나 위험한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생명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것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여러 가지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시며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하나님 아는 성도들의 힘겨운 것 주님 아시지요.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 저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가장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사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든 자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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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의 헛된 로맨스의 우상을 버리고 영원한 우리의 로맨스이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갈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